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길땅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 천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이란 천국이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행위로서는 절대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꾸 그런 마음에 자기 세뇌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거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국 가는 건데, 천국을 어떤 내 노력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의를 열심히 안 빠지고 잘 지켜야지. 그것도 모자라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해야지. 내가 구제도 해.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목사가 그런 거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문제지만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요,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그런 측면에서 천국,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천국이라는 장소는 땅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아니다.
볼 수 있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없다면은 내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즐기고 그 나라에 내가 거하다가 보면은 그저 숨이 멎으면은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지금 없는데 죽으면 간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는 너희 마음에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자꾸 그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못해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지금 소유 못한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눈물을 닦아 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 그곳은 죽어서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그 죽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그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 될 수가 없다. 만물을 지으시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가보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자꾸 천국이 없다고 고집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믿으면 되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구태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가지고 자꾸 천국이 없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억지 세운다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두 장소,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그 아버지 나라. 자, 이런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천국이 왔다. 하나는 앞으로
갈 곳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와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다는 거예요. 자, 와 있는 그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천국 갔어. 자, 그러면은 이미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세모로 생겼어요? 동그라미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우리 한 곳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죽을 때에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죽어도 천국 가는 과정이 아니라 지옥 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 의는 사실은 이 의인의 성품 또는 의로운 마음,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임하거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지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지는 게 있다고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누가 그렇게 미웠는데,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서 보면은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밉던 그게 용서가 되져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버리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버지의 여호와의 영이고 그 영이 내 속에 오면서 아버지를 닮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닮은 내가, 내 영이, 내 마음이
사랑인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 인간적이고 죄 많고 못났던 이 마음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버린 마음, 그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을 닮은 그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자연적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구제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닮아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음으로 일어나는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그 또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다 말하지만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마련해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성령이 임할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서 다 죄가 사라지고 의인되는 것, 그런 것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의 어떤 육신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죄인 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래서 천국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거냐,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을 닮는 그 마음, 그것을 의라. 성령 안에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성령이 임하면은 죄 용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평강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 샬롬 샬롬 그러죠. 이 샬롬 평강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고 근심이 없는 평화,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그 정말 말 그대로 강물처럼 막 마음에 출렁이는 평강, 이거는 어떤 염려나 그런 게 없는, 꼭 좀 비유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에 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딱 가면 울다가 멈추고 평화로운 거,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닮아간 그 우리의 내면,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강. 단순한 평화는 솟아나는 게 없지만 평강은 막 솟아나는 게 있어요. 그런 평강. 그 다음에 희락. 희락이라는 것은 막 연애하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나는 그날 막 기다리다가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런 기쁨처럼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림자 없는 기쁨, 희락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연인들이 아무리 만나서 좋아서 기뻐해도 아이고 시간 지나면 헤어져야 되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이 땅의 기쁨은 아무리 좋아도 이거 언제 잃어버릴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희락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죽는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숨을 쉬고 살든지 숨이 끊어서 죽든지 나는 함께하는 성령에 의해서 죽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고 살아있으면 그냥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천국이 있을 때에 죽는다는 죽음이 천국 가는 과정이지 지금 천국이 없으면 죽음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왔다는 그 천국,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 나중에 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천국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가야 할 천국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냥 가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천국,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버린 그 마음, 그 천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 형성되게 되느냐? 그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속에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씨앗으로 뿌려져 있어요. 천국이 우리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죠. 그 여기서 뿌려진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느낌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애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뿌려진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약 N약 속에는 네 자녀 되라, 네 아버지 될게, 그를 구약식으로 나라의 단위로 표현하면 내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될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다시 축소시켜 개인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니까 내가 네 아버지 될 테니까 내 자녀 되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부름, 그게 구약에 쓰는 짐승에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새 언약으로서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네 아버지 될 테니까 내 자녀 될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 거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천국을 키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가 막 노력해서 애써서 기도하면서 막 힘쓰고 용서서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약속, 그걸 내가 그대로 받으면서 아멘 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키우는, 그때 천국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으로 된 것을 믿을 때,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 그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게 천국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무리 용서고 아무리 애써도 그걸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나타나는 게 말씀을 뿌린 것을, 마음에 뿌린 상태를 말해요. 그 뿌린 상태가 말씀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말씀보다도 내 일신의 안위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니까 결국은 넘어지는 거고, 또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만은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자꾸 마음 뺏겨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고 싹이 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것은 그 말씀을 잘 가꾸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제일 귀한 씨앗인데 그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씨앗을 아무렇게나 툭 던져가지고 막 삽 틀려면 트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나요? 그 씨앗을 땅을 잘 일구어서 수분도 적당하게 하고 거름도 적당하게 해서 아주 정성 들여 심죠. 어쩌다가 새가 와서 파다가, 아니면 닭이 와서 파다가 그 흙을 파면서 씨앗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그것을 넣어서 또 덮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그 씨앗이 내 속에서 이게 귀한지 귀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냥 흙 밖에 나와 있어도 귀한 줄 모르고 있으니까 새가 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마귀가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마음이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 할 것 다 하고 쉬는 마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가꾸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애쓰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어려움보다 환난보다도 말씀의 씨앗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어려움과 환난을 감내하죠. 그러면서 말씀은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어서 말씀보다도 어려움을 더 힘들어하면은 말씀을 내밀어 버리면서 결국 박해에 의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이겼는데 결국은 세상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염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재물의 유혹, 여기에 자꾸 빠져도 결국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천국 말씀이 귀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김도 맺고 가물면은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뿌리신 그 말씀 붙들고 그걸 가꾸면은 내 속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요. 그 말씀 속에 싹이 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주워가 버려요. 환난과 핍박보다도 그것을 더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말라 죽어버려요. 세상 살아갈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사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가꿀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게 막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막 능력이 되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은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호와께서 죄 많은 우리를 죄 문제 예수님 통해 해결하고 너 내 자녀 되자. 내 네 아버지 될게. 우리 약속하자. 그게 신약이에요. 그 말씀 믿음으로 가꾸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 내가 가지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가지고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 없으면 가는 천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천국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비밀이 된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가꾸는 그들에게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천국에서 크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들이 천국에서 크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설마 그럴 리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그 씨앗이 싹이 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소유되게 하려고 하면 뿌려진 씨앗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을 받들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들어갈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자, 그 나라 가서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